10월 5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에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되심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화려함과 능력과 또 지위와 배경을 지닌 지도자를 선호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그저 연약하고 초라한 사역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26일 토요일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서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모두 4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 앞서 보내진 편지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그 이후로도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듯이 이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겨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잊은 채 세속화되어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가운데 디도를 통해 전달되었던 세 번째 편지, 저희들이 잘 아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것을 이제 돌이키고 바울의 마음을 알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는 이제 그의 네 번째 편지, 지금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것을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함께 묵상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첫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동안 서로가 지녔던 갈등의 씨앗과 서로의 오해를 해소하고 화해하기 위해 자기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저희들은 이 첫 단락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당신에게로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토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성도와 사도와의 화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따라 저희들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묵상하게 되는 8장과 9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하지 못하던 진실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8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부요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부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전해주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어 9절부터 15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저희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부요, 완전한 참된 풍요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들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유대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점점 고통이 커지던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교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접했지만 그 씨앗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를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모든 교회의 입장에서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첫 발을 디뎠던 유럽의 첫 번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들을 가리켜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듯이 그들은 결코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여러분 예상되시죠? 마게도냐 교회와 정반대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하고 능력이 있었던 소위 수준이 있는 클래스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있고 클래스가 남다른 교회가 정작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는 긍휼과 구제에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6절에 보니까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갈등이 심각했을 때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디도가 먼저 가서 이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1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길 원하는데요. 진짜 영적인 수준, 진짜 영적인 클래스는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 또 보여지는 저희가 누리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외형의 뛰어남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높은 영적 수준과 높은 영적 성숙함이 아니라 허영과 교만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적 수준과 영적 성숙함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과 섬김 속에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7절에서 보여지듯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이 좋고 말이 수려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꼭 동참해야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함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충 나아가지 않습니다. 체면치레하고 대충 어떻게 이름만 올리려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솔직히 힘대로 하는 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해 나온다면 그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힘대로 하는 것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한 것, 시험과 근심 앞에 있을 때 시험을 이기고 또 근심이 풀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 사도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요하심이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 그럼에도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과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가난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내려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옷 한 조각과 말 한마디와 심지어 그 생명까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십자가로 부요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구보다 부요하고 무엇보다 풍요롭지 않습니까? 어제는 성만찬 주일로 저희들이 3부 예배 때는 KM과 EM 교육부가, 사랑부가 모두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또 매 예배 때 성찬식과 세례식을 갖고 또 오후에 드라이브트루로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팬데믹의 이 벽을 넘어서 모든 교육자분들과 시무장로님들과 시무집사님들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성찬식을 갖는 그 3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영육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안에 세상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부요하다면 당연히 오늘 말씀의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힘에 지나도록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자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듯 균등함, 이퀄리티의 원리가 이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은 돕는 자더라도 내일은 도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내일은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여겨질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옮기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여주듯 저희들은 만나의 은혜,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 일용할 오늘의 영육에 만나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용함에 넘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헌금 생활을 잘 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아버지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일용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안에 온전한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형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던 교회의 지원 사역과 또 신학생 장학금 사역, 나아가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선교 사역,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던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오늘 말씀의 삶 속에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을 멈추지 않고 뜨겁게 감당하는 저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랑과 섬김 속에 부족하지 않은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가 되지 않도록, 나만을 치장하고 나만을 가꾸고 내 것만을 부여잡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매일이 부족하여 더 많은 것을 탐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매일이 더 부요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저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오늘 말씀의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이 땅을 살리는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준과 클래스를 운운하면서 껍데기뿐인 것에 매여서 이 토렌스 지역에 견고하고 우뚝 솟은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길을 잃은 영혼들, 영육에 쉼이 필요한 누구나 편히 올 수 있고 또 다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토렌스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뜨거움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바라보며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했는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매이지 않고 무한하시고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작은 것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클래스를 운운하며 아버지 그들의 수준을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아버지 전심으로 섬기기를 자청하며 그렇게 힘을 다하여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겁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김으로 저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 어린 믿음의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전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나누며 저희들이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힘이 닿는 데까지가 아닌 힘에 넘치도록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루를 의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며 나의 삶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이 심령에 새기며 주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저희들이 되고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을 누림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주님 안에 부유하고 풍요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